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죠. 또 예수님 그래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듣고 믿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의문스러워하는 분도 있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어떻게 듣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너희들에게 보냈을 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성령을 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갖다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동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육신의 귀를 갖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퍼센트가 희박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특별히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의 음성은 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평안을 줍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요, 불안합니다. 악한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신 그런 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은 성령의 음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악을 구별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느끼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다시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나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빌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빌기를 다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레오 가정을 방문했던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3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런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백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베드로한테 묻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요. 할렐루야. 또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 없죠. 내가 이것을 얼마에 사서 당신에게 선물을 하니까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나한테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은요, 거저 주고 거저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공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귀한 것을 갖다가 거저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은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받은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죠. 굉장히 귀한 절기입니다. 이때에 마가의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불어대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들이 다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요,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각지 나라 말로 그렇게 말을 하냐?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듣게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일이고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의 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을 조롱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방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조롱하고요, 그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몇 시냐? 제3시가 아니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라 이 말이에요.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 9시인데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한 거냐? 아니다. 저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요,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구약의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은요,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잠시 임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정통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심령을 다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악된 것을 회개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갖다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것을 우리가 다 목격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오늘 3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는 거예요. 뭐가 찔린 겁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물어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4가지 중에 하나가 딱 여기 나타나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요, 우리 세기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60년도 중반에요, 멜테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네시아 티모르라고 하는 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있던 그 불꽃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 멜테라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티모르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나라의 1970년도와 80년도 중반에 책으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지 몰라요. 여기서 안 읽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책이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책이 팔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 기독교사 속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집회를 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인근 부대에서 물동이를 갖고 교회로 막 달려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가지고 저 교회에서 불났다 그래 가지고는요, 물동이를 갖고 와서 보는데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이요, 일어난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너무나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요, 세상적인 것만을 너무나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쫓아가고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오지로 들어갈 때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었어요.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발을 물에 딛자요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믿으시는가 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죽은 지 수일이 지난 사람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거짓이라면은요, 책에 실리고 그 책이 온 세계에 번역돼서 번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원시 부족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은 그 원시 부족들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이 전도자들이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입을 여는데 그 원시 부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포도주를 구합니까?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던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가 깔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형식적이에요. 자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지금 삶 속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는 그 간구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거칠어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갈 때 성령은 역사하셔서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 그들은 자복했어요.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고 삶이 막혀 있고 문제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다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들, 구원을 그냥 받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를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한다는 겁니다. 옛생활, 죄악된 생활에서, 하나님을 안 믿던 생활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도요,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턱걸이라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솔직하지 아니하면은 내 죄악을 가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현장 속에서 3,000명이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